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기본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명칭이 뭐죠? 우리 교회의 명칭이 뭐죠? 동해 제1감리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1971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올해로 이제 53년 차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마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효가리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아주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현재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지금은 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과 자연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는 도구가 바로 교회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또 교회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대행자이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도구로 사용되려고 하면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아야 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고 비로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심으로 마치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을 소성케 하고 또 지역사회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참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동해제일감력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고 있으며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교회나 또 개인에게 먼저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으실 때, 그 개인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 다음에 그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행하시면서 그 소원을 계속적으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능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힘과 권능과 지혜를 공급하셔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서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동해제일감리교회를 하는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긴 이 소원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슬로건을 볼까요? 우리 교회의 슬로건, 우리 교회의 어떤 표, 우리 교회의 표현 함께 읽어볼까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교회. 다시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교회. 자, 눈을 꽉 감으세요. 실눈 뜨지 마시고. 자,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입을 못 여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교회. 본문에 보면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해요. 한 가지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구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은 오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것은 건져내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 다시 살리심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주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잘 사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 이것이 생명이에요.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다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이면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문으로 나오며 들어오며 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또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에게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자, 사파를 하나 볼까요? 그림 하나 볼까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 너무 많이 보신 내용이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아 나섰습니까? 예수님이 찾아 나셨어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오십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찾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둘째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어요. 같은 말인가 싶지만 여러분 의미는 굉장히 달라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어떤 필요 이상 넘치도록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풍성하다는 것은 넘치도록 실제적으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특징은요, 그냥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특징은 계속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얻게 하고 얻게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과거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니에요. 얻었었지 얻게 될 거야도 아니고 지금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뭘까요? 또 두 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얻게 하고 얻고 이렇게 말해요. 이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영생과 풍성함이 다가오는 주님이 완성하실 그 시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먼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심을 얻어지는 완성된 그 생명의 완성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생명과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지금 여기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여기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고 지금 여기에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살며 그래서 가난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가혹한 노동과 가정불화와 미래가 없는 자녀들에게 비전이 갖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복음과 예수 안에서 실제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뭐라고요? 표어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실제화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제일교회에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천국을 살아서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 내세는 맡아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는 교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교회는 진리를 분별하고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지금 복음이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분별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진정한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죠. 바르게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안전장치일 수는 있지만, 교리라 그래가지고 다 모든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주님에게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전해준 거잖아요. 그 복음이 실제적인 거죠.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대신하는 능력이고 하나는 우리를 대표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심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입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해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며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선포될 때 아멘하고 내 것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교회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역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 될 때 교회를 더 강력하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는 있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권능을 받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꺾여지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또 그 마을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곧 누구예요? 우리 각자잖아요.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죠.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성령께 집중해야 돼요. 성령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빌립이 전하여 준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있음도 몰랐던 것처럼 여전히 교회가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지배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가 흐르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가 흐르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화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을 추구합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교회는 주님과 거룩하고 친밀한 사귐을 추구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가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초임 목회지에서 올해 결혼 생활 하신 동료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왜 같이 사셔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남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누가 밥 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농사 혼자 못 져요. 그래. 그 부인하고 왜 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가 밥 해줘요? 농사 혼자 못 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결혼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귐이 없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오직 관계성은 뭐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성으로. 그 여자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이 사람하고 왜 살아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먹고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나가서 뭐 해 먹고 사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계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내가 신앙을 갖고 예수를 찾는 것은 내 필요성에 의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성이 없으면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이 없으니까 항상 무엇으로 증명받으려 해요? 내 행위로 증명받으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는 크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행위로 인정받으려 하고 내 의로서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입증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나눴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흐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생명체예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쫓은 제자이고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까지 함께 간 사람이고 십자가 현장에까지 함께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모친 마리아를 돌볼 것을 부탁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보다 앞질러서 빈 무덤까지 달려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생생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셨는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증거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본 바요, 만진 바요, 그들이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이유는 사도들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과의 사귐은 뭐냐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도들과의 사귐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들과의 사귐은 뭐라고요? 사도들이 증거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귐은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도들과의 사귐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귐이 세상의 어떤 사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귐이기 때문에 이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게 해볼게요. 사도들이 지금 그들이 보고 만진 바 되어진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왜 전해요? 사도들과 사귐을 갖게 하려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 사도들과의 사귐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전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바로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사귐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것, 이 사귐은 또한 기쁨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도 교회 예배 나왔으면서 목사님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별거 있어요? 기쁨 뭐가 기뻐요? 기쁨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충족되어지면 기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기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으면 이것이 뭐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길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다 조건적이잖아요. 뭐가 있어야, 눈에 보여야, 잡혀져야, 그래서 기쁜 거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일어난 사람들은 이 기쁨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제가 이 기쁨을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확 뿌려서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이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지금 우리가 동해 제1감리교회란 이 교회로 함께 우리를 모아놓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이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핍박 가운데도 기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죽음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과 사귐으로 누린 이 기쁨을 우리 교회는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함께 일원으로서 이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사귐, 관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밀고 계셔요.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그거 아니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 우리를 응원하시고 독려하시고 힘을 주셔요. 그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인격적인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진리를 분별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부임하고 나서 이런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아프다는 거. 복음이 들어오니까 아프다는 거.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 같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이 일 때문에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읽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또한 우리를 실제적인 실존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실존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꼴을 먹어야 좋은 젖을 냅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개인적으로나 교회 전체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초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성령을 터부시하지 마시고 성령을 늘 여러분들이 초대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생수가 들어오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는 교회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 다음에 그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행하시면서 그 소원을 계속해서 불일 듯 일으키십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지금 소망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잉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두고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소원을 품는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이 땅에 교회들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곳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한 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 이 땅 가운데 여기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여기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가서 이룰 거예요? 우리가 한 명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한 무리 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유일한 통로고 교회는 유일한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들의 샘플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한 뜻을 품고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 것을 저는 지금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시대를 향한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우리가 불을 담고 함께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